그 어느 누구도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혹여나 죄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 있고 담대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죄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들이 잘 얘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기분 나빠서 떠날까 봐. 근데 죄를 죄라고는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거기에서부터 돌이키기를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언어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17절로부터 35절까지에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로움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넓고 광대함을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떠한 사람이 전도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명동에 가면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편말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불신 지옥은 빨간색 딱 해가지고 십자가 딱 하고 꼬재재한 셔츠에 넥타이 매고, 그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좀 깨끗하게 하고도 아니고 그냥 까만 때 그냥 딱 이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가고 싶지 않더라고. 천당이. 사르트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옥이 뭐냐, 내가 싫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내가 싫은 사람이랑 같이 있는 곳이라. 아니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이죠. 좀 깔끔하게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가는데 같이 가고 싶어. 이래야지. 인상 팍팍 쓰고 이거 이렇게 딱 봐가지고 이 사람 교회 안 다닐 것 같으면 이거를 한 번씩 탁탁 밀면서 말이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러는데 아이고 무서워요. 근데 엄밀하게 선교는 뭐냐 하면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어떻게 하죠? 위협하고 있어요. 내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다시는 씻을 수 없는 범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거야. 징계를 받을 거야. 어디 네가 감히 하나님을 덤벼? 막 얘기하면서 뭐예요? 불신 지옥이라고 막 내미는 거예요. 경고하고 말이죠. 똑같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강아지 취급해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복잡한 율법 두 마디로 딱 압축해요. 십계명 외우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것을 전한 적도 없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전도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 뭐예요?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사랑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아래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이웃의 고난과 고통과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지고 가슴으로 느껴져서 이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와 위로자의 모습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바스는 진정한 의미의 전도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6장 이하에 보시면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와요.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그래요. 네가 지금까지 하는 것 뭐예요? 수도 없이 들었다 이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어. 수도 없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래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거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설명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왜 똑똑한 바보라고 하는 얘기 있죠. 똑똑한 바보. 똑똑해서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매일같이 열쇠를 어디다 넣었는지 몰라가지고 집에서 뭐 나갈 때는 막 다시 한번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얘기할 때에 똑똑한 바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위로자는 우리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위로자들이라고 자청하지만 결국 나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는구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팔이 의사라고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표현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지만 병을 더 키우고 잘못된 치료 방법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돌팔이 의사예요.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결국 내 가슴을 찢어놓는 너희가야말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혹시 돌팔이 의사가 아닌지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그 누군가에게 혹시 재난을 주는 위로자는 아닌지 생각해보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의 가르침이 온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주 보이는지 몰라요. 자주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욥이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 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야. 근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그래요. 진리는 짧아요. 진실은 짧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나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살인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이 서술이 굉장히 길어요. 그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었고 뭘 했고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었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돼요? 항상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욥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헛된 말은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딱 지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없어 질질 끌고 끝이 없는 것은 뭐예요? 허무한 것이고 논쟁이고 거짓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간단해요. 간단해. 이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헛된 말이에요. 너희들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너희들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소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내가 너희들이랑 이 헛된 토론을 아무리 해봐야 나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을 것이요 내 마음의 아픔은 더 아파만 가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7절부터 17절까지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탄식을 마구 쏟아놓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욥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로 이야기하고 말할 때에 욥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한 것을 내가 모르고 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짓말이 없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 스스로 정결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